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의 31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31년 동안 저와 함께 하여 주신 남편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 특별한 날에 또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중심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 내 안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많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과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비교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숨바꼭질하고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도 하고 또 흙을 가져다가 빚어서 만들어서 소꿉장난도 하고 그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뛰놀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손에 핸드폰, 스마트폰만 쥐어주면 혼자서도 참 잘 놉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에 컴퓨터가 언제 제일 처음 들어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1967년에 IBM 1401이라는 컴퓨터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급하게 빠르게 변화 발전하면서 1980년도에는 개인 컴퓨터가 생겼고 또 1990년도에는 웹이 생겼고 10년 후 2000년 후반도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의 기술은 이제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융합으로 생물학적 수명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놓았습니다. 몸과 기계가 융합된 사이보그나 인공지능이 탑재된 클론, 그런 인간과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존재들을 현재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전자 기술을 통한 맞춤형 아기까지 태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2016년 3월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관심과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 집중하며 기대하며 결과를 바라봤는데 그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그런 전망을 내놓았는데 결론은 이세돌이 완패한 것입니다. 4승 1패로 그 알파고가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암치료 전문 의사 왓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의사는 2016년 한국에 들어온 인공지능 암치료 전문 로봇입니다. 이 인공지능 로봇가 사람 의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미 암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인공지능 암 치료 로봇하고
전문 의사, 암치료 전문 의사 교수님하고 다른 견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 견해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로봇 왓슨의 견해를 따르겠다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판단이 인공지능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법관들, 판사의 역할도 인공지능에게 맡기자는 그런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얽히고 뒤섞인 이 인간의 그 문제를, 그 사건들을 부당함 없이 정정당당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게 그 결과를 맡기자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정보들을 입력한 그 로봇가 편법과 속임수 없이 사람들의 일을 평가하고 판단해주는 세상. 언뜻 보기에는 공평할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으로 점점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인간 본연의 판단과 중심은 연약해져만 갈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혹시 인간의 마음이 인공지능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이것이 벌써 우리 인간의 뇌를 어리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웬만한 전화번호는 척척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 남편의 전화번호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점점 더 인간의 영역을 잠식해 올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감정과 사회성의 세계를 말합니다.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간은 더욱더 기계에 의존하게 되고 또 감정은 메말라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사회성보다 사람과 기계의 만남이 더 익숙한 그런 개인주의, 개인화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인간과의 만남보다 웹이나 인터넷과의 만남을 더욱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내면은 더욱 외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영역은 영적으로는 점점 더 왜소해지고 육적으로는 점점 자기 중심적인 셀피시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 마음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신체의 일부이고 또 인격이고 감정이고 의지이고 지성이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관계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 안에서 접촉점을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중에 중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은 사물의 한 가운데, 그리고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조금 못생겼어도, 조금 공부를 더 많이 못하였어도, 또 어떤 업적을 이루지 못하였어도,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관여치 아니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왕으로 삼으신 이 사울을 이제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한 그 내용이 바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절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양과 소 중에 살찌고 좋은 것들은 골라서 남겨놓고 빈약하고 약하고 가치 없는 것들만 죽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사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통통하고 기름진 이 소와 양들을 다 죽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럼 이게 얼마나 손해인데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 남겨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먼저 되었던 그 사울,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6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그 중에 제일 으뜸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이제 교만으로 가득 찬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사람에게 보내면서 그 중에서, 그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뽑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마음에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의 아들이 왕으로 새로 세워질까라고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이새에게 찾아가서 이제 아들을 그 사무엘 앞에 보였습니다. 엘리압 첫째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무엘은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새에게 8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부터 7째 쭉까지 다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보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외모나 겉모습, 외형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인간은 더 행복해지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더 건강해지고 편안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것들일까요? 사실 인공지능이나 생명과학, 생명공학의 그 발전은 사실 그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은 질주하게 되어 있고 멈출 줄을 모릅니다. 질주하면 질주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과 같은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인공지능이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 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모든 계산과 정리정돈, 또 자료 수집하고 또 물품 생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사람이 하지 않고 인공지능 로봇가 하게 된다면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세상 참 편할 것 같지만 그 편안함 속에 숨겨진 무지와 무능과 나태함 때문에 훗날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부리는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산업혁명 발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그 과학의 힘과 문명에 의해서 그 힘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요즘 데이터교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만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정보의 흐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이 데이터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 힘은 위력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만 보아도 처음에 이 숫자라는 도구는 계산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살 때 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했던 도구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점수로 매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몇 점 받았는지, 반에서 몇 등 했는지, 그리고 기업에서는 평점을 몇 점을 받았는지, 숫자가 사람을 매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들하고 딸에게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너 오늘 시험 몇 점 받았어? 100점 받았어? 다음에 몇 점까지 올릴 수 있어? 무슨 가치와, 어떤 가치와 판단,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에 관하여 묻지는 않습니다. 인품이나 마음의 태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숫자로 매겨진 점수에 따라 사람을, 심지어 자녀를 그렇게 평가할 따름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마음의 존재가 실력이라는 숫자에 밀려났습니다. 마음보다 실적이, 점수가 우선되는 그 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오늘날 시대입니다. 한참 인기리에 방영되었고 이제는 종영되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가 바로 이러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했던 숫자가 이제는 인간을 군림하는 것으로 변한 것처럼 정말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그 인공지능이 편리와 유용을 담보로 우리를 매혹적으로 유혹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입니다. 숫자가 사람을 점수 매기듯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은 다윗 시대에만 존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무뎌지고 어리석어지고 욕망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욱 메말라갈 것이고, 그 메말라가는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나의 편리함, 나의 욕심,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즐거움. 그래서 오늘날 세대를 미미미 제너레이션, 나 세대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온통 내 중심, 내 생각, 내 욕망, 내 힘, 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보시는 것일까요? 시편 119편 36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또 잠언 28장 25절 말씀에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을 지닌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마음의 수련이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핸드폰 안에서 쉽게 게임 삼매경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커피숍 같은 그런 공공장소에 가서 보면 모두 핸드폰에 코를 박듯이 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게임 삼매경은 단지 내가 스트레스가 있어서 내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 불과해 라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해명조차도 내가 우선되는 사고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트레스가 있으니 내가 내 감정의 유의를 위해서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무의식적으로 그 핸드폰에 빠져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벌써 이미 이 문명의 이기에 우리가 노예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편리하고 빠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차 타고 먼 곳에까지 가지 않아도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물건이 배달되는 이러한 유용한 도구, 이 도구가 이제 사람을 붙잡아 매고 있습니다. 유익했던 도구 숫자가 사람을 점수로 얽매이는 것처럼 이제 유익한 도구 스마트폰이 이제 사람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손에 없으면 불안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만들고 온통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초조하다고, 두렵다고, 걱정된다고, 스트레스가 있다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 컴퓨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해소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중심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문명의 이기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 중심에, 우리 가슴에 가득 채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중심을 뒤돌아 봅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더 편리하고 더 쉽게 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으로 치닫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마치 또 다른 거대한 바벨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문명의 이기에 현혹되어서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지도 못하고 또 이웃과 마음을 소통하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 편리함이라는 그 문명이 우리에게 욕망이 되어서 우리 자신 안에 피라미드를 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알게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끊어내길 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컴퓨터 앞이나 또 혹은 스마트폰을 쥐고 앉으나 서나 자나 먹으나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혹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러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정말 그것에 빠져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의 손짓에서부터 떼어내어 주시옵소서.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과 행동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심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